이어령 교수가 지난 2월 26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모멘토 모리라는 책입니다. 그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인간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 남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철창 속에 갇혀있는 호랑이나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인간을 충분히 위협하는, 공포에 빠뜨리는 존재인데 철창에 갇혀 있으면 무섭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철창 속에 갇혀 있는 이 호랑이가, 이 사자가 거리에 풀려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이 땅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대역병이 지난 다음에 그때마다 영적 부흥이 있었답니다. 그때 오히려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면서 인류가 진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다. 특히나 기독교인은 엄청난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달려간 그 길을 오늘 마가복음 15장, 좀 긴 본문이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넘김을 당합니다. 1절부터 5절이 나오지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새벽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내들인은 신성 모독을 명분으로 예수님을 투석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있었지만은 투석형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난받는 선지자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이 정치적인 이 반란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형이었죠.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정치범을 만들어서 로마 법으로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게 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로마 제국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정,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관정에 왔었을 때에, 빌라도의 관정에 왔었을 때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대는 유대인의 왕인가? 로마 황제가 지명한 적도 없고 로마 제국이 인정한 적도 없는데 그대는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제국의 질서와 로마의 정의를 인정하느냐 혹은 부인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말이 옳도다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너가 말하는도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예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죽음에 직면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죽음에 직면해 보면은 딱 한 가지만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겁니다. 생명에만 딱 초점이 잡히고 그 외는 다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꿈이든 야망이든 기대든 나의 미래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의미 없어집니다. 무가치해진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생명에만 초점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주님은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의미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 직면한 빌라도와 똑같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와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 하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둘 다 백성들의 지지가 큰 상태에서 기소당했습니다. 다른 점은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치의 야심이 없었던 반면에 바라바는 그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자치령의 지도자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지만 바라바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시에 사람을 살렸지만은 바라바는 생시에 일전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반면에 바라바는 무력 봉기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에게는 협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혐의가 분명했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따라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선택했습니다. 1600절에 애굽의 장자를 비롯해서 육축의 모든 첫 생명까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월절에는 누가 죽고 누가 해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은 죽고 사람의 아들인 바울은 죄송합니다. 바나바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 바라바를 풀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기록하는 굴욕의 대관식을 거야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난폭한 군인들이 짐승을 다루듯이 사납게 채찍을 휘두릅니다. 채찍의 끝마다 끝에는 벼린 뼈조각과 날카로운 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군인들은 짐승으로 몰듯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이 관정의 뜰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관정 앞마당에 온 군대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입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 6이 관정 앞마당에 모여든 것입니다. 각각의 백인 부대는 요새 안팎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관정의 뜰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받을 만한 그런 대관식이 조롱 가운데 벌어집니다. 옷을 죄다 벗기니 알몸이 드러납니다. 상한 뼈가 드러납니다. 자색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왕관이 필요해서 가시 능쿨로 얽히슬기 엮은 관을 만듭니다. 관을 꾹 눌러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에 눌린 자리마다 금세 선홍빛 피가 고입니다. 고이다가 넘쳐서 얼굴에 낭자합니다. 아, 면류관을 쓰신 왕이여, 왕께서 선홍의 보혈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네 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손에는 갈대를 쥐어줍니다. 군인들은 조롱의 대관식을 예수님께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대관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분인데 다시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 주님의 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고 조롱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번째, 골고다 가는 길입니다.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굴욕의 대관식이 끝나게 되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각각 100명씩으로 구성된 6개의 백인 부대가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한 개의 백인 부대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경작지라는 말이죠.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밭에서 성내로 들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골뜨기 하나가 애매하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불치의 병을 고친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여워서 떨리는 손으로 새하얀 수건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베로니카의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사진처럼 찍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신데 이 순간에는 누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순간에는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울하게도 억지로 애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시몬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가고 하지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한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조그만 거리라도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짊어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지 마시고 구레네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십자가 위에 6시간입니다. 십자가의 행렬이 골고다에 닿았습니다. 무서운 백부장의 지휘하에 군병들이 삼엄하게 움직입니다. 몰약을 담은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거부합니다. 잔을 물리치게 되자 17의 군사들이 달려듭니다. 저항 못하는 예수님에게서 옷을 죄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묵직한 망치로 길고 굵은 대못을 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은 형틀을 위해서 격렬하게 도리지를 칩니다. 골고다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왼편 십자가, 오른편 십자가에는 서로 다른 강도가 각각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들과 군사들, 팔짱을 낀 채 서기관들과 마치 구석에 자리 잡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골고다에서부터 올라온 다른 2 여인의 부축을 받은 채 숨을 죽이고 안뜰까지 바라봅니다. 어머니를 보게 되니 좌우편의 강도들도 각각
예수님을 욕합니다. 제6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천지에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 속엔 빛이 없습니다. 가장 눈부시고 빛나야 할 시간에 인류 역사에 가장 깜깜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벌거벗은 그리스도는 이 어둠 속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마지막 숨을 남긴 예수께서 병력같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만 하늘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가능성이 열린 것처럼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접촉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외침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았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쓴잔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모쪼록 순환주의를 맞이해서 이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며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결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주님께 내 짐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상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지로라도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조금이라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우리 유일한 구세주로, 주의로 섬기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